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연이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지난번에 이 제목을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교제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참 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했고 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면밀히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 당시에나 오늘날이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당시 바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으로 부끄러워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복음 전하는 거 참 이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일을 꺼려하는 이와 같은 특별히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때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숨기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믿는 것을 안 믿는 것처럼 하기도 해요. 술자리에 가서도 표를 안 내고 회식 자리에 가서도 표를 안 내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의 지혜가 되며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이제 떠날 날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바울이 마냥 이렇게 젊은 날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빌립보서를 본다든가 아니면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이제 떠나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 편지 속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교가 이제 가까이 왔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교회 밖으로는 AD 64년
이 로마 시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던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로 황제가 자기가 로마 시가지를 이제 다시금 그 로마시에 있는 건물들을 다 불질러 가지고 다 태워놓고 그리고는 이제 새로 건축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들에 의해 가지고 이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방화범이 네로 황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이 네로 황제가 은근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오직 믿는다. 구약 성경만. 그런데 이 은연중에 이제 이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대립이 돼가지고 서로 이제 충돌을 하는 경향을 봤어요. 그래서 이때라 싶어서 이제 이 네로 황제가 머리를 쓰기를 이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했어요. 그야말로 기둥에다가 예수님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붙들어 매가지고 놓고 거기다가 그냥 기름을 뿌리고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로마 시가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대박해가 처음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시행되다가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로마 제국의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바울 자신도 2차 로마에 투옥이 돼서 순교를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죠. 교회 밖에서 닥쳐온 이러한 박해,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배교자들이 나타나서 배교자들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니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배교입니다. 배교. 또한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등에 업고 고의로 기독교의 진리를 해치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믿음을 파산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비록 역경 중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굳게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안으로 이단을 경계하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 디모데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와 함께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바울이. 그리고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견딜 수 없는 이와 같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1차, 2차 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복음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전승시키고 박해와 이단에 휘말리지 말고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서기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유언과 같은 글을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쓰여진 로마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1절을 통해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2절에서 5절에는 복음의 특징을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다.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다. 둘째로, 복음은 성경에 의해서 증거가 된다. 복음이. 셋째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 복음은 세계 만방에 범위를 두고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뭡니까?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이 복음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유대, 더 나아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 온 땅 끝까지.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해.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복음의 목적이 믿음과 순종이라. 여섯 번째는 복음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것이라. 6절에서 7절의 초점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옮겨서 성도가 누구인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누가?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란 뭐냐? 교회. 우리가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은 밖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교회가 이게 뭡니까? 그저 예배당만 크게 짓고 사람만 그냥 우글우글하고 그냥 뭐 수천 수만 명이 모이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이러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진정한 교회다. 그래서 이 원주 교회가 비록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교회가 식구가 얼마가 되는지 그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뭐 100명이 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적은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어떤 형제가 미국에서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때 그 성도들이 50명이 모이는. 그런데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50명이면은 교파에 500명하고도 안 바꾼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알곡과 쭉정이 여러분 벼 한 가마 찧어봐야 쌀 몇 말 나와요. 쌀이 중요합니까? 벼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만 우글우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숫자가 많아야죠. 많으면 더 좋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알곡이냐 쭉정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알곡이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세 번째로는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사람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 죄악 가운데서 분리된 그러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정체성을 알아야 돼. 정체성. 원주 교회가 완벽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는 제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어느 교회에 나가야 될까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완벽한 교회, 아주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는 당신이 나가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지금 이 교회가 뭡니까? 지어져 가고 있어요. 완전한 지금 이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 건물이 지어져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비로소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뭐겠어요?
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성경을 보지만 신약성경 27권 39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27권을 썼다고 하는데 이 27권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39, 27, 66권인데 이게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것이 13권이라고 합니다. 13권. 그 13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교회가 뭡니까? 전부 문제투성이야. 어느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있어요? 이제 원주교회를 떠나가지고 더 좋은 교회가 없을까?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사탄마귀가 어떤 사람을 갖다가 먹잇감으로 제가 오래전에 참 초창기에 원주에서 함께 주님을 섬겼던 참 귀한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자매가 이제 나이가 28살이 돼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지금은 어느 하늘 밑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는데 참 지금도 그 자매를 참 잊을 수는 없습니다. 왜 초기에 구원받아가지고 정말 성도가 몇 명 없을 때 이 자매가 자기 아버지가 복덕방 부동산을 하고 있었는데 참 자기 아버지가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가지고 잘 나가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야 아무개야 지금 물고기를 잔뜩 지금 갖다 놨으니까 집으로 가져가거라. 그러면 자매가 쪼르르 가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서 물고기를 이제 가지고 오다가 우리 집에 들려가지고 그래. 형제님 요좀 드세요 하고 이제 한 절반 푹 떨어주고는 나머지를 가지고 가든. 어느 한 날은 보니까 이 저게 소 생간이 있죠. 시뻘게 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이걸 들고 와가지고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자매가 지금 뭐 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참 초기에 굉장히 정말 이 교회에서 참 주님을 섬기면서 헌신했던 자매인데 이제 서울로 가게 되고 시집도 가고 그렇게 됐는데 자매가 이제 저 인천 쪽에 살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곳에 이제 모임이 있는데 한 자매가 굉장히 멀리 그 부천서 서울 북부가 의정부 가는 데 있는데 지하철을 타면은 뭐 1시간 반은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되는데 그걸 타고 다닌 거예요. 끝에서 끝이거든. 경기도 부천에서 이 의정부 가는데 거기 이 서울 북부교회가. 그런데 그 자매가 열심히 다녔어요. 수년 동안을 다녀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자매가 너무 멀다. 이제는 가까운데 바로 집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제 모임에 나가야 돼.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교회를 나갔는데 이 교회 자기가 큰 교회 가서 이제 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이제 교회 식구들도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나가니까 자매가 이제 몇 년 다녀보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는 얻어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좀 얻어먹을 때를 좀 가야 되겠다. 뭘 얻어먹을 때? 말씀을 얻어먹을 때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서울에 당시 저 관악 쪽에 이제 이제 교회가 이제 거기에 뭐 또 말씀이 좋다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사방서 몰려오네.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거기 자기네 그 집을 갖다가 전세를 주고 그 전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서울에 와가지고 예배당 부근에다가 또 월세방을 하나 딱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았어. 그러면 그 교회를 또 열심히 나갔네. 예. 어떻게 했어요? 얻어먹을 게 많았어요. 또 한 몇 년 다녀보니까 이것도 별볼일 없는 거라. 그런데 어떤 성도가 어느 날 테이프를 하나 딱 가져와가지고 이 자매님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보니까 이게 또 뭐 완전 성화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 성도들이 완전 성화가 됐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면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완전 성화가 안 된 것 같아. 근데 거기에 테이프의 매력을 느끼고 어찌고 하다가 거기에 이제 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또 여기는 얻어먹을 게 많아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몇 년 되니까 얻어먹을 게 이제 미천을 떨어져. 이제 더 얻어먹을 때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흘러가는데 완전 성화로 빠졌어요. 그리고부터는 소식이 단절이 됐어. 모임에서 그때 그 모임에서 한 열 몇 명 이상을 하여튼 출교를 했거든. 이게 뭡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정체성을 알고
정말 내가 섬기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무슨 다른 모임에 간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도 별거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교회는 가니까 뭐 누가 그래도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뭐 저 말씀도 풍부하고 뭐 아주 그냥 메시지도 아주 그냥 매끈하게 성경 공부도 막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옮겨 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상한 데로 빠져요. 사탄 마귀는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타락을 시키느냐? 너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충성하지 못하고 자꾸 뭘 갖다가 그 와서 이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미끼를 딱 던지게 되면은 거기 확 물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당시에 바울 시대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제 성경에서 정말 당시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배교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터지게 되고 영지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영지주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이 육신 있잖아요. 육체. 이 육체는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 여기 거룩하고 아주 귀한 거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 모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회개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이제 죄를 져도 그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뭘 기도를 하느냐 말. 이렇게 하고 이제는 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살아도 뭐라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육신이 저질른 죄는 죄가 아니야. 내 영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것만 선한 거야.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형편없는 거예요. 이혼하고 부부싸움하고 술 먹고 아주 그냥 뭐 안 믿는 사람 절로 가라. 이러한 삶을 살면서 나 구원받았다. 난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라고 하니, 당시의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 시대에 그랬고 바울 시대에 그러한 것들이 이 거룩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주님 잘 섬기던 성도들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교하고 주님 떠나가고. 자, 그래서 이제 8절에서 15절에,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에는 뭡니까?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3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왜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아느냐? 사도 바울이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지.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은사를, 이 풍성한 복음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자기가 만나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막 나누어 주고 싶은 거예요. 요 이유 때문에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두 번째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동안에 피차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안위를 받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들이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 율법에 매여, 모세 율법에 매여 있었고,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는 은혜로만 구원받아서 되겠느냐?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고 구약의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이 절기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은혜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행위냐 이걸 강조한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막 타락해 가는 이게,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은혜로 구원받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했어요.
은혜는 사람, 따라해 보세요. 은혜는 사람을 살리고 율법은 사람을 죽인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시대 율법 어겨가지고 산 사람 있어요? 즉각 죽여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룰루랄라 좋아가지고 기뻐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유대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딱 침투를 해가지고 야, 웃기지 말아라. 야, 바울 저거 가짜다. 너희들이 바울이 사도라고 그러는데 저거 무슨 사도냐. 바울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 바울은 거기에 이름도 없었다. 근데 어느 날 바울이 무슨 다메섹 도상에서 뭐 예수 만났다고 하고 뭐 자기가 뭐 내가 사도가 됐다는데 그거 다 가짜라고. 이렇게 해서 바울을 갖다 깎아내리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나 사도 바울은,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편지 쓰는 데마다 첫머리에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해서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지극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바울로 복음 듣고 좋아했다가 나중에 그 가짜가 와가지고 말이야 막 그냥 부실고 가지고 야,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너희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바울이 말한 거죠. 엉터리다. 나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키고 그다음 뭐예요? 할례도 행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너희들 은혜로 구원만 받아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니 혼란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헷가닥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얘기 들으면 그럴듯하네. 야, 바울이 어쩐지 내가 바울을 보니까 잘못된 그런 냄새가 나더라.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닦고 나쁘게 보면은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저 심영재 앞에서 이제 뭐 어디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갖다 판단하면은 저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좋은 모습으로 보겠어요? 삐딱한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부 삐딱한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은 이제 이것이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를 정말 세워주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자신이 복음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 부끄럽습니까? 복음 우리가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됐어요? 참 이제 어떨 때로는 쑥스럽기도 해. 그죠? 전도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뭐 복음은 어떤 사람 딱 만났을 때 뭐 이 전도하는 거. 자, 이 어쩌면은 우리가 이 복음 전도는 사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쿡쿡 찔러가지고 시비거는 것하고도 같아요. 그 멀쩡히 있는 사람한테 자꾸 자기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자꾸 찌르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은 복음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디모데에게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 고난을 받으라.
이 복음 전하는 데는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그죠? 고난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당시에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복음에 대하여 무시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아주 귀에 익숙한 말씀이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을 대할 때 누가 생각납니까? 마틴 루터가 생각나지 않아요? 마틴 루터가 어떤 말씀으로 구원받았어요? 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마틴 루터가 구원받았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위텐버그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항목을 써가지고 붙였어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변화를 가져온 종교개혁의 시작이 될 줄은 그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95개 항목을 바로 위텐버그 그 교회 앞에다가 공고문처럼 써가지고 붙였는데, 이 처음부터 마틴 루터는 자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쓴 게 아닙니다. 그 95개 항목,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잘못된 95개 항목을 쫙 써놓고 많은 천주교인들, 신부, 더 나아가서 뭐 황제도 좋고 그 한번 진짜 이 95개 항목, 이 사람들이 주장한,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이 교리가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우리 이제 확실하게 토론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 써붙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확산돼 가지고 종교개혁으로 갈 줄을 마틴 루터 자신도 몰랐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개혁이 시초가 되느냐? 루터 자신도 그런 것을 생각한 조차도 해본 일이 없는데, 다만 학문을 연구하는데 토론을 위해서 제시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토론에 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 95개 항목. 왜 그랬을까요? 뭐 잘못 어설프게 얘기했다가는 황제로부터 이제 그냥 죽을 수도 있으니까, 천주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이단 취급받아가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용감하게 95개 항목을 썼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언제 주님을 믿었습니까? 그는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몸을 갖다가 학대를 하고 그냥 그 층층대를 갖다가 무릎을 걷어 올리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행을 했다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신부도 또 이 사제들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뭐 피를 철철 흘리면 무릎으로 그 계단을 갖다가 기어 올라가다가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그렇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캐톨릭의 95개 항목 그 사람들이 하고 이거 지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걸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으면은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딱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우리가 대강 짐작할 수 있어요. 속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당시에 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하기 위하여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네로가 뭘 만들어냈느냐? 면죄부를 만들어냈니? 면죄부 아시죠? 면죄부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걸 팔러 왔는데 바로 이 루터가 강의하고 있는 독일의 그 대학교까지도 와가지고 그걸 팔았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팔았어. 그러면서 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는 순간 여러분의 그 이 동전꾀에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죄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이래가지고 선전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면죄받고 싶어가지고 너도나도 면죄부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먹고 있었어. 근데 이 마틴 루터가 그걸 딱 보니 이게 과간이 아니라 이게 말이나 안 되는, 어떻게 면죄부, 인간이 그 면죄부라고 하는 그 죄 용서받는 책을 그걸 돈을 주고 사면은 어떻게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느냐.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지, 천당 가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잘못된 것들을 쫙 적어가서 붙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대학 교수로 있는 위텐버그에까지 이제 이 판매를 하러 왔는데, 이 신학자 루터 생각에 아무래도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거 한번 토론해야겠다. 깨달은 나머지 95개 항을 갖다 적어서 걸었는데, 선하고 용감한 루터의 영웅적인 행동을 해치는, 왜곡하는 간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그 왕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거 이 조조와 같은 간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간신배들이 문제라고. 교회 안에도 문제예요. 간신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러니 교회의 여러 가지 그 연약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 사단 마귀에 의해 가지고 이게 드러나면 이게 뭡니까? 교회를 갖다 뒤집어 없잖아, 그죠? 그런데 이 루터를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간신 노릇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평소 루터를 시기하던 교활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존 에크라고 하는 사람이야. 악의에 넘치는 고발로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를 이단자로 단정을 지어가지고 교회에 추방장을 내려보냈습니다. 추방장, 쫓아내는 추방장. 그래서 이제 루터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 이 간신배가 추방장을 들고 와가지고 루터에게 건네줬어요. 그 루터가 딱 읽어보니 자기를 쫓아내는 추방장이야. 그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루터가 불을 켜가지고 추방장을 불살라버렸습니다. 불살라버렸어요. 본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신학 토론을 해보기를 제의했던 이 문제 이단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더 이상 이제 천주교에서 신부의 일은 할 수가 없고 교수도 할 수가 없고 쫓겨날 판. 그래서 이게 내가 기왕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총대를 메어주었으니까 내가 이제 이참에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발단이 된 건데요. 그때의 이 종교개혁의 선봉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루터가, 그 루터가 지은 찬송가, 우리도 가끔 잘 부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 잘 아시지, 그죠? 이 찬송가를 누가 지었습니까? 바로 루터가 작시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자기를 이단자라고 내모는 이 가톨릭, 이러한 그 악한 사람들과 싸웠다는 얘기. 그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에서 힘을 얻어요. 여러분 군에 가게 되면 말이에요, 훈련소에 가게 되면 그잖아요. 대단히 막 훈련병들이 뭘 불러요? 노래를 부르죠. 군가를 부릅니다. 이 군가를 부르고 이 군가가 사람의 사기를 돋아요.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군가를 부르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1929년에 루터 자신이 작지 작곡을 해서 이 내주는 강한 성유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개혁운동을 힘차게 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의 발단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마침내 중세 1000년에 암흑시대가 막을 내리고 근세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는 개혁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종교개혁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바로 이 차원 높은 그런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내 본회의로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의 운동으로 인해서 주 윙글리라든가 멜랑톤이라든가 혹은 칼빈이라든가 존 낙스 같은 사람들이 개혁자를 통해 가지고 유럽 각국에서 그들이 반기를 들고 캐톨릭에서 이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치는 이러한 선봉자로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때의 기독교가 생겨난 것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생겨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기 훨씬 이전에 우리는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도시대가 있고 교부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기독교를 왜곡시켜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가 꿈에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들고 전쟁을 하면 승리한다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고 나니 꿈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 십자가 군기를 들고 어쨌든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왔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해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던 것을 중지하고 주님을 믿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이 그리스도인들, 로마의 카타콤에 들어가 가지고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제 그것을 지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사탄 마귀의 작전이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에 있던 성도들이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서 로마 국교로 선포를 해서 이것이 생겨난 것이 오늘날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할 말도 많지만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648년 130년간을 계속해서 이제 이 유럽 각 지역에 이제 그 뭡니까 이 종교 개혁에 막 그냥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진행되어지는 승리하는 데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3대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이신득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신득의 아시죠?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뜻이에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신득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로마서 1장 17절 원리가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당시 로마인들은 권력을 자랑하고 헬라인들은 문화를 자랑하고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우월성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 로마 식민지의 유대나라 한 촌 나사렛의 가난한 여인의 집에서 자라나가지고 결국에 강도들과 함께 괴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고 죽어간 예수를 전한다고 할 때 인간적으로 감정을 체면을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러우냐. 당시에 처참하게 죽어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구세주라고 전하려고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전도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한 바울의 신앙은 얼마나 용감했냐 하는 얘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가 그거 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바울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17절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인간의 율법을 완성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고 완전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만인제사. 이 만인제사가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제사장이다. 만인제사장. 칼빈과 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이미 벌써 태안에서 구별해 놨다. 이게 아닙니다. 어쩌면은 요한 웨슬레가 주장한 만민구원설, 칼빈이 주장한 예지예정설 다 맞습니다. 맞아요. 틀리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예정설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떻게 했다고? 택정했다. 예정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깨달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했고 그 구원이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디 특정한 사람에게만 구원을 베푼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어떻게 한다고? 원하신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만민구원설을 주장했습니다. 만민구원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인데 근데 왜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갑니까? 안 믿으니 지옥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을 해놨는데 구원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 구원. 이게 바로. 그다음에 이제 그 만인 제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다. 구약 시대에는 뭡니까? 레위 사람들, 특별히 이제 아론의 자손들에게 대제사장 제도가 있었고 레위 족속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 그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뽑혀가지고 이랬어요. 특정된 사람들.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경주 동천로에 갔는데 예배를 드려서 그 성도 한 30명밖에 안 돼요. 내 앞에 어떤 거 중학생,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내가 다 구분이 안 가더니 초등학교 한 6학년이나 됐나? 내 속으로만 그랬는데 아니 뭐 예배 시간에 말에 마이크를 딱 잡더니 그 내 앞에 앉은데고 이 학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하고 또 찬송을 택하고 그게 내중이 끝난 다음에 내가 물어봤어요. 몇 학년이라고. 중학교 2학년이래. 우리 원주에 중학교 2학년짜리 예배 시간에 감사기도 하는 혹시 학생들 있나요? 이게 구원받으시 10년, 20년 됐어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까? 뭘 유창하게 그저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 받고 뭐 자빠져도 복 받고 이런 거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천국 가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져요. 이런 기도 우리가 왜 못해? 안 하더니. 근데 이거 가서 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원주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 형제들이 남녀노소 아마도 우리 자매님들 보고 기도하라면 자매님들이 잘하겠죠. 자매님들은 이제 그냥 속으로 그냥 누가 하든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우리 형제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형제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위의 구절들은 모든 믿는 성도들이 제사장들이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따로 구별이 되어 있지만 오늘날에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제사장 신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끝으로
성경 권위, 성경 권위.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권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약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가톨릭의 신구약 성경을 최고 권위로 삼기보다는 교황의 말을 최고 권위로 삼아요. 어디가? 천주교가 그렇다고. 천주교. 교회의 권위를 내세워 교령과 교회의 질서의 권위를 행사하고 이 천주교인들이 정말 이 로마의 가톨릭, 이 교황 제도, 이 신부들, 수녀들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어요. 이처럼 성경의 권위는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참 구도자들을 만나면은 이제 그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권유하고 전도하는 건 참으로 좋은. 내가 이거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그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은 복음 전하는 기쁨, 영혼에게 전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더운 날씨에 이렇게 수요 집회 나오셔 함께 말씀을 교제할 수 있게 되면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